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예언적인 역사를 좀 나누고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여러분들과 이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도적 교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도 운동, 지금 아이압에서 일어나고 있는 24시간 기도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예언적인 운동을 이끌었고 예언적인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지적 활동을 하신 목사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 성함들이 밥 존스 목사님, 폴 케인 목사님, 존 폴 잭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세 분 다 캔사스 시티에 거주지를 두었던, 사역지를 주었던 선지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예언적인 운동을 하는 이 교회들과 리더들이 요 세 분의 목사님, 밥 존스 목사님, 폴 케인 목사님, 존 폴 잭슨 목사님을 별명같이 불렀던 게 뭐냐? 캔사스의 선지자들이다. 캔사스 시티 프로페츠라고 했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언 운동들, 그것들의 아비이자 리더격 되는 분들이 요 세 분이십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밥 존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주 독특한 선지자 분이셨어요. 막 정말 천사들을 육안으로 보고 막 하늘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많은 운동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HIM의 선지적인 예언적인 사도적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운동이라든지, 이 수많은 운동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놀랍게 쓰인 선지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밥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밥 존스 목사님이 우리가 10일 기도회 때도 이분이 하셨던 예언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이제 10억 추수에 대한 예언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분이 또한 밥 존스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리더들과 10번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 동일한 예언적인 마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 풋볼, 이 미식 축구가 있습니다. 미국 축구가 있어요. 미식 축구. 그 경기가 얼마나 이 미국 안에서 유명한 경기냐면 우리나라 야구 결승전 코리안 리그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 단적인 예로 이 미식 축구 결승전에 광고가 나가는데,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광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TV에서. 그 광고를 내보내려면 기업이 1초에 2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모든 국민이, 수억의 국민이 주목하는 날, 그래서 아예 그날은 슈퍼볼 선데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결승전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온 집안에 모여서 피자 파티를 열고 바베큐 파티를 열고 고조된 이 기분으로 이 슈퍼볼 결승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유학하는 동안에 이 슈퍼볼 선데이가 되면, 전 미식축구 룰도 잘 몰랐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그냥 피자 먹고 바베큐 먹고 신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주목하는 날인 거죠. 근데 이 날에 밥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했던 게 뭐냐면, 캔사스 시티, 본인이 캔사스 시티 출신이잖아요. 캔사스 시티 미식축구 팀이 있습니다. 그 미식축구 팀의 이름이 뭐냐면 치프예요. 치프, 추장, 대장, 리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치프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프의 팀이 슈퍼볼을 이기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들은 알아라, 이제는 곧 부흥이 올 때가 됐다라는 증거이다. 근데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적인 치프들, 사도적인 추장들, 사도적인 리더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을 하셨을 때 온 이 예언 운동하시는 분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한국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미식 축구계의 한화 같은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이길 수가 없는 팀이었어요.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 없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했을 때 너무나 웃겼어요, 사람들이. 치프가 우승하면 진짜 부흥이 오기는 오겠다. 왜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을 우리가 열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역대하 20장 20절,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들이 굳건히 설 것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몸으로도 가졌어요. 그런데 올해 놀라운 일이 벌어요. 2019년에서 이제 2020년 리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리그 동안에 이 만년 꼴찌 이 치프 팀이 승승장구를 하더니 결승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결승전이 어느 날에 열렸느냐? 2020년 2월 2일인 주일날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치프팀이 언제 마지막 우승을 했냐면, 얼마나 경기를 못하는 팀이냐면 50년 전에 첫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2020년 2월 2일에 치프팀이 드디어 두 번째, 숫자 2, 두 번째 우승컵을 거머쥐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경기하는 감독, 이 팀의 감독이 개인 통산 222번째 승리를 이 결승전 승리로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놀라운 것부터 이제 얼마나 미국의 이 예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어요? 이 밥 존스 목사님의 예언들을 막 자신들의 SNS에 올리고 이제 부흥이 온다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연구해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치프는요, 그냥 우승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 미식 축구 리그라고 하는 NFL, 이 리그의 역사상 놀라운 기적의 시즌을 보냅니다. 왜냐? 결승전 포함 플레이오프 경기,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에 10점 차 이상으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승전도 경기 종료 2분 44초를 남겨놓고 10점 차 이상으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2분 남겨놓고 경기를 뒤집은 다음에 우승하는 극적인 우승을 일으키는데, 결승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플레이오프, 그 전에 있었던 플레이오프, 그 전에 있었던 플레이오프를 전부 다 10점 차 이상으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비전, 이제 각자의 디비전이 있잖아요. 그 디비전의 결승, 그러니까 이 슈퍼볼을 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플레이오프 경기 중에 한 경기인 디비전 결승전에서는 이 NFL 미식 축구 리그가 1920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리그죠. 1920년도 시작한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경기도 그런 경기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20점 차가 넘게 뒤지고 있던 경기를 그냥 역전한 게 아니라 20점 차 넘게 자신들이 간격을 벌려서, 점수 간격을 벌려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미국과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목하는 이 슈퍼볼 경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에이,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미쳤다고 축구 경기 가지고 예언을 하냐? 그냥 그게 스포츠지, 그게 우연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적인 역사라는 것은, 예언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봤죠? 역대하 20장 20절, 주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예언을 통하여 주님이 선포하시는 형통과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내가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않느냐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람대오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견고히 서고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밥 존스 목사님과 같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운동을 예언하셨고, 수많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운동의 아버지가 되셨던, 물론 밥 존스 목사님도 본인이 사역하시는 동안 약점이 많으셨어요. 실수하신 적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신뢰함으로 과연 지금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눠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이것을 붙들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 2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2020년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해임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척표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10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적 역사에 우리가 그 기차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기차를 그 우연이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기차를 그냥 지나가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차에 올라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밥 존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걸 또 한 번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캔사스의 선지자들, 이 예언운동, 현대 예언운동의 아버지들과 같은 밥 존스 목사님, 폴 케인 목사님, 존 폴 잭슨 목사님이 너무나 놀랍게 세 분 다 돌아가신 날과 해는 다 다르지만 미국의 이 장례 문화는 한국과 다르거든요. 한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바로 하관하고 땅에 묻지 않아요? 화장을 하든지.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장례식 예배를 참여해야 되다 보니까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그거를 처리를 해서, 또 미국 장례 문화는 뭐 영화들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 주검을 놓고 장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관 날짜가 7일이 걸리기도 하고 10일이 걸리기도 하고 5일이 걸리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근데 이 세 분이 돌아가신 날짜는 다른데 세 분 다 2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언제 하관하셨을까요? 2월 22일에 이 세 분 모두가 하관 날짜가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숫자 2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해는 예언적인 해라는 거예요. 2020년은 하나님 지금 예언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축구팀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이 팀이 50년 만에, 희년의 해 만에 두 번째의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 기도회 하면서도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도 선포되었지만 올해 이 앞으로의 10년의 기간, 이 새로운 시대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오랜 기간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또 오랜 기간 묶여 있었던 것부터의 회복과 보상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보상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 모든 플레이오프 결승전까지 10점 차가 넘는 싸움을 역전하여서, 게다가 맨날 우승하는 팀이 우승했으면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만년 꼴찌, 만년 지던 팀, 만년 이 플레이오프도 진출하지 못하던 팀을 역전승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언적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랫동안 만년 꼴찌같이 느껴졌었던, 만년 돌파되지 않았던 것 같이 느껴졌던 역사들 가운데에 주님이 역전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랍사게와 사내립을 비우시십시오. 그리고 나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2020년과 앞으로의 10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통하여 밥 존스 목사님의 예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는 부흥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밥 존스 목사님이 예언하신 게 뭐예요? 치프팀이 우승할 때에 이제 부흥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적인 추장들, 사도적인 리더들이 일어나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일어남이라고 믿는데 이제는 사도적인 교회들이 일어나는 앞으로의 10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 코람데오가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2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이런 예언적 운동을 하시는 리더분들이 본인들의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2장 2절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나는 사도적인 산, 하나님의 산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통해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의 어깨에 두는 예언적인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받으신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올해에 이 말씀하신 부흥의 역사, 밥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언하신 부흥의 역사는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도적인 교회들의 개척 그리고 성장,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기도회에도 붙들었던 밥 존스 목사님의 또 다른 예언, 10억 추수, 그 놀라운 영혼들이 추수되는 것 가운데에 우리 사도적 교회들이, 그리고 또 코람데오 교회가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부흥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